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올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었기에 성령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공생애의 모든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고, 새벽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쳤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이 되면 금식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것, 마음의 자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은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8장에 들어서면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주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못 고치는데 이 문둥병은 당시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 주면서 내 모든 질병이 나을지어다. 문둥병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중풍병자, 하인의 중풍병, 그 중풍병을 위하여 백부장이 나왔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의 중풍병이 즉시로 나았어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 열병이 떠나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내가 받아주겠지만
네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내 제자가 된다면 오래가지 않아서 결국 시험을 들고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와서 주여, 내가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고 주님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갈릴리 바다, 그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지금 바다에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는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있던 이 배,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들이쳐서 그 배에 들어와갖고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평생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했어요. 또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줬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렇게 곤장을 맞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병에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12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사람이라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의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다 마귀 사탄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줘갖고 남은 게 없어요. 병까지 걸려.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탄 이 환난 속에 거한 이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풍랑에 뒤집어지는 이 배에서 구원해 주소서.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부터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환난 날에 주님 부르래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 선지자가 돼갖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전능하고 내 모든 지금 환경과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 내걸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는 그 문제를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르짖으면 내가 의심나는 것, 내가 궁금한 것,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외에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고 벙어리 된 이 아들, 기도에는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것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고칠 수도 없고 약을 먹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절간에 가서 고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뭐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해결됐어요. 풍랑뿐만 아니라 하여간 요새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 몸에 안 좋은 거, 좀 병원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거, 그거를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기도해요. 왜? 그분은 대의원 되시니까. 진짜로 기도한다니까요. 고혈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당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이 머릿속에 기억력이 잘 나지 않는 것, 기억력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확실히 요새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뭐 놓으면은 잊어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약을 먹는 것보다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약을 먹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 의사가 또 뭐 병원에서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전지전능하거든요. 여호와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나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박영규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 각자 집이 있는데 집이 다 져 있는 게 아니래요. 그분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에
상급이 탁 올라와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는데, 예배 새벽마다 드릴 때, 수예배는 2번이잖아요. 그때마다 그 집을 질 수 있는 아름다운 벽돌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각자 믿음대로 집이 져진대. 기도 딱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은 벽돌 한 장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회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되어서 그 상급이 자기의 개인적인 집이 져진다는 거예요. 이거 물질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10의 1조로 온전히 드리는 사람도 다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처소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목사가 됐으니까 예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기도를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물질도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계시록을 전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계시록을 잘 가르쳐 갖고 그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래요. 성도들에게는 전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도 아니고 기뻐하는 교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믿음의 장성한 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게 감사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뭐냐? 주님을 의지해서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다 가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야,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 바다가 잠잠해져라. 그리고 바람아 불지 마라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들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람과 바다, 풍랑까지도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주니까 감옥에 가 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이 다니엘이 가장 임금한테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됐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는 뭐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거든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 가지고 다 그 비밀을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꿈으로 역사해 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눈비 오니까 겁내는 분 참 많아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 병 걸리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 믿음이 작은 자래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믿음이 작은 자래요. 주님은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엄청 무서워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진짜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죽으러 이기랬을 때 진짜 겁을 먹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데 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냐 이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마음에 예수님 깨운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읽으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죽게 하겠습니까? 거기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빠져갖고 그리고 풍랑으로 파손이 돼갖고 죽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혹시 강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중환병에 걸리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명이 다 됐으면 오늘 밤이라도 건강한데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하늘에 나는 참새를 봐라. 땅에 거하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언제 염려하고 근심하다냐? 너희들은 세만도 못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야. 너희들은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주인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는데 250만 명이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습니까? 자사고 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은혜를 주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몇 바퀴 돌아가고 처박힌 적이 있고 미끄러져서 그리고 참 죽을 위기에도 있었고 거제도에서 차가 뒤로 미끄러져 갖고 완전히 처박혀서 참 제가 봐도요 차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수리비가. 그 박은 차도 몇백 나오고 우리 차가 700 얼마 나왔는데 저는 뭐만 안 다쳤어요. 머리. 제가 봐도 정말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게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또 디귿자로 들어가냐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봐도 이상해요. 만약에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저는 아마 경상 아니면 중상이 됐겠죠. 근데 질질 끌려갔는데 내려가다가 니은자로 꺾어지고 디귿자로 꺾어져 갖고 그 집에 가서 처박았고. 근데 보험을 해놓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해줬어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다치지 않냐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그 보험료가 별로 안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죽음 두려워하지 않도록 진짜 천국에 대한 것을 4장, 5장이 천국장이죠. 그리고 20, 21, 22장이 천국장이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진짜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 땅에 왜 오래 살려고 그래요? 진짜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내가 안 한다 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면 염려가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속에 평강을 주면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안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느끼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들어요.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